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잠시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오자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나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들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을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게 연결되는 그 첫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바로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제에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이후에도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이런 식으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을 받는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애통한 먼저 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먼저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인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너희가 이리로 오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원문대로 하자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슬플 애, 아플 통입니다. 슬프고 아파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누구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옆에서 슬프겠다, 아프겠다, 위로하지만 그 당사자의 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가 하면 야곱이 요셉이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야곱이 애통했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지요. 자기 마음이 그만큼 찢어진다는 것을 옷을 찢음으로써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 그것을 표현할 때 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시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지금과 같이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을 때 그가 큰 악한 짓을 하지요. 자기의 가장 충실한 신하 우리야, 그 우리야를 계책을 써서 죽게 만들고 우리야의 아내, 그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야와 아내, 그 가족에게 그는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지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단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다윗이 애통해합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51편 중에서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얼마나 그 슬픔이 컸으면 자기의 지혜를 보았을 때 내 죄가 너무나 크구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걸 알기에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 죄가 너무나 큰 것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깊이 애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애통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자, 첫 번째 애통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한계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을 보며 애통하는 것이었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한계 상황을 알았을 때, 자기의 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나의 한계 상황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한다고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에서 위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저 말로만 아유 힘내,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오셔서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같이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옆에 와서 그 마음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어루만지며 새 힘을 주시고 함께 걸어가며 돕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외통하는 사람을 그렇게 도우신다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거래는 물론 그것도 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마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전혀 다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다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거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저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기에 사마리아인들을 업수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다윗이 왕이었을 땐 통일 왕국이라고 하지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느냐 하면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먼 다른 이방인 쪽에다가 일부를 보냈고 그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도 않았고 업수히 여겼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도
꺼렸습니다. 자, 이처럼 멀리 정통 유대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합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다들 남편이 아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를 갖고 있지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어떤 횡포로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지, 혹은 이 여인이 잘못된 선택, 어떤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아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괜히 수근수근 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는, 가장 필요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을 기르러 올 때마저도 사람들이 없는 낮 정오의 시간을 택해서 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만을 택해서 온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며 수군수군하는 뒷소리가 듣기 싫었고, 그를 쳐다보는 그 눈동자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택해서 온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지요. 그 여인은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기구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선택할 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는 기구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눈총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한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 말대로 혼자 기도하다 지쳐서, 그리고 그 부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보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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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보니 제가 잘못한 게 또 있네요.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했던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의 기도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이 여인은 남편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신도 모든 상황에서 슬픔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종교적이라고도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사마리아에서 기도한다고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들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도, 연약한 이 여인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사람에게 말하면 무엇하고 또 손가락질 할 것이기에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었지요.
이처럼 이 여인은 모든 곳에서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더 바랬습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무언가 넉넉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와 장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모든 부족한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아픔을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물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나안 일례로 가나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비행 돌아서 유대로 가는 길이 있고 조금 가운데로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좀 멀더라도 비행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고 이 여인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 자기의 삶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알기에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더구나 한낮 걸어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낮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우물에 있다는 걸 아셨기에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해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지요. 대화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대화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여보게 나에게 물 좀 주게.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니야. 자네가 그 물을 주는 그 물은 그냥 먹으면 한 끼 잠깐 목은 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자네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네. 그 대화를 하시지요. 그 대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 남편 5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그 여인은 비로소 눈이 개안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자, 보셔요. 이 여인 혼자 울고 있었지만 애통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급 관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뭔가 떳떳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애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껏 다른 사람의 눈들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피해서 혼자 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제 이전에 자기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전하는 것 자체로 이미 힘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그저 괜찮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품어안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며 그에게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돈 몇 푼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살아야 될 생명의 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주셨지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완전히 그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돈이 얼마 주었다고 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얼마 가지 않아 또 떨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나는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내 남편이 아니었어라는 여러 그 마음의 아픔들이 계속 남아서 그 여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목표가 바뀌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씀하셨죠. 그래, 남편이 있었지만 5 다 아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말씀해 주시자. 그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인 걸 알지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를 묻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찾는 것을 묻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고 애통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귀신 들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 들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와서 말하지요. 이래저래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만일 가능하시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애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을 장성하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탁한 것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요. 기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애통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저의 애통함을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제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새 길을 또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삽니다. 잘 살다 보니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날 버리셨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지만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을 제게서 버리지 말아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아버지의 간구,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간구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바뀌고 싶어. 이전하고는 좀 바뀌고 싶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주십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세리장 하면 세리들의 장이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죄인 취급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을지 몰라도 외로웠습니다. 이제 좀 새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람들 안에서 유대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리도 아닌 세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했다고 말하더라도 변했다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키가 작습니다. 보고 싶지만 앞에 키 큰 사람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아닌가 보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를 올라갈 만큼 예수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서 식사하겠다 하십니다. 당시 식사는요, 친구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동네로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심,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나무 위에 올라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또 원하십니다. 얘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나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게 타오. 내가 위로해 줄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길을 가고자 한다. 새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내 한계성에 갇혀 있다고 자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널 찾아왔어. 너가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나를 사모했으니 참 감사하구나. 일어나라. 내가 네 손 잡고 갈게. 내가 널 도와줄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걸어가 봤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고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의 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은 속으로 앉아서 마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하지 못했으므로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먼저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렇게 마음이 갈렸던 것에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면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자 날마다 힘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를 받는다 약속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보다 저희를 먼저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가 극과 극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 모두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지구를 힘써 살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